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아닌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년에, 즉 1세기 후반에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자, 그래서 철학의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실체가 되어 오신 것이 아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이제 바로잡아주고서 편지를 쓰는데요.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이 잘못된 철학적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그래서 형제들 사랑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면서 예수님은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어떤 스킬이나 어떤 추상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사귐, 교제, 예수님이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존재했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보세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철학적인 사고 속에 빠져서 지금 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직접 봤다.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지켜봤다. 우리가 그리고 또 뭐라고? 손으로 만져봤다. 아주 실제적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자기가 눈으로 보고요, 만져보고요, 또 말씀도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주님과 추상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제자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유난히 사랑이 많은 제자. 그래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이런 걸 보면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것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렇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렴풋하게 믿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엄청나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좀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렴풋하게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사귀게 되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젊은 날에 데이트를 할 때 그냥 어렴풋하게 이제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저 사람 참 괜찮네. 믿을 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처음부터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한눈에 반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 말을 해보니까 괜찮이 믿음직도 스럽고 괜찮네. 진실한 사람이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세 번 만났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사람과 손을 딱 잡았어요. 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믿음과 동시에 저 사람에게 호감을 표하는 거죠. 손을 잡고, 물론 손을 잡는다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손을 잡는 순간 내 마음이 저 사람에게 열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한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믿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내가 손을 잡게 된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냥 괜찮았다. 저 사람 괜찮은 그런 거에서 내가 손을 잡는 순간 또 다른 차원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냥 어떤 존재로서의 그런 추구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손잡는 관계다. 사귐이 있는 관계다. 사랑에 빠지는 관계다.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그분과 대화했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교제했고 사랑했다라는 것, 사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상당히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깊은 교제의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처럼 뭔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만지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 걸기, 예수님과 대화하기. 여러분, 교제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자녀들과 남편들과 또 아내들과 교제를 하고 있죠? 그냥 몸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밥만 먹고, 아무 대화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대화를 하죠. 그게 이제 우리는 사귐이라고 하죠. 마찬가지 지금 요한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혼자 뜨는 단이라는 그런 소설책을 되게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소설책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갖고 몇 편까지 이렇게 쭉
장편 소설이었는데 그거를 읽고 나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갖고 정말 그 소설책을 친구들한테 아주 친한 친구한테 너 이걸 꼭 읽어보라고 너무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막 소개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 있던 친구들한테 그 소설책을 다 읽으라고 막 소개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소설책에 있는 주인공이 막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소설이 막 내한테 막 들어온 겁니다. 저는 책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것을 그때 좀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속에 있는 그 인물이 막 살아나서 막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 걸게 하죠. 교제하고 친하게 되고 진짜 믿어지니까 예수님과 말 걸기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진짜 사귀고 예수님을 진짜 말 걸고 믿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것, 그것을 지금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그렇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다. 그리고 7절에 의하면 만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죄를 떠나서 깨끗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빛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교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이 있다면 빛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죄가 없는 그런 정결한 거룩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제가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동시에 죄사함을 거룩한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귐이 있는 누림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위치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죠. 여러분 하나님 위에부터 아래로 이게 십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가 이제 자녀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제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 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되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우리 서로의 사귐이 되는 거예요. 좌우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되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와의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만 알고 지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가면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진짜 사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있으면 그냥 추상적인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옆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가 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친구를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고등학생인데 너무 막 깡패 같은 그런 애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오니까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러잖아요. 교회 이제 친구들이, 그죠? 그래서 걔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 좋은데 나보고 형제래, 나보고 자매래. 야, 너무 징그럽다고. 이 친구는 이런 일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자기 보고 형제를 자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형제 자매가 친척이 없는데 자기한테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 그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사귐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형제들이 정말 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런 아주 깊은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타벅스 커피숍이 너무너무 잘 되죠. 스타벅스에는 진동벨이라는 게 있죠. 모든 커피숍들이 이렇게 진동벨을 주는데 스타벅스 커피에는 진동벨이 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스펠 손님, 혹은 이름을 부릅니다. 정철진 손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거기에 예명을 쓰거나 자기의 어떤 닉네임을 쓰거나 자기의 이름을 쓰면 진동벨이 울립니다. 다른 그런 커피숍에서는요, 그냥 진동벨이 울릴 뿐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커피숍에서는 그 진동벨이 울림과 동시에 자기의 이름과 닉네임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줘요. 거기에 친근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동벨이 울림과 동시에 친근감 있는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게 뭐냐면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칼럼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라고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그곳에 앉은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교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지만 내가 예배만 드리고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교제할 수가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린다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천국 가서도 주님이 야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면 예배가 위험한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교제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깊은 교제까지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졌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냥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사랑하게 되었고 사귐 있게 되었고 말 걸기 하게 되었고 그런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거지 할 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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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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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정말 인격적인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게 사귐인 것이죠. 이런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기도하실 때 휘야
주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주님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화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귐이 있고 만짐이 있고 대화가 있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교제가 있는 사귐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주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